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46강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 중에서 한 인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적 해석과 보충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현대적 해석입니다. 기능적 기독론, 존재론적 기독론. 현대의 많은 저자들은 존재론적 기독론, 칼 게돈 신조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존재와 본성의 차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러한 존재론적 기독론을 기능적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리스도가 수행하는 적극적 역할의 차원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기독론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다소 정적인 언어로 표현된 초기 교부들의 교리를 넘어서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긴 한데, 실제로 그들의 교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생하고 역동적인 실제, 인간적 삶 안으로 충만하게 들어와 계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한참 동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다음 부분에서 곧 언급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분이라는 관점을 피하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합니다. 초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현대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하신 분이라는 개념이 신성에 있어서 성부 그리고 성령과 동일한 존재라는 개념보다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접근에 대한 명백한 첫 반응은 그것이 제시하는 대안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인간적 유비를 사용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때 그의 인격적 존재가 그 역할과 동일시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설계했다면 그 행동이 그를 자동차 설계자로 만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설계 훈련을 받았는지 현재 자동차 설계자라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활동이 정체성에 대한 함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거나 종말 때 하나님이 심판을 수행하신다면 이런 기능들이 그분의 정체성, 즉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라는 함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측면을 포기할 경우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그분의 중보 능력도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만 성경은 존재 없는 행 개념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와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일 못지않게 그분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제시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그렇듯이 성경은 실제를 대할 때 고정된 본성을 가진 다양한 존재들을 구분하며 구원을 설명할 때 중심 역할을 하는 보편적 범주,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시 본질과 실제의 틀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존재론적 측면은 결코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칼 게돈 신조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신조는 수정이나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신조의 언어는 그 초안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신약의 증언을 헬라 철학의 범주 안에서 충실하게 나타내는데 필요하다고 여겼던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표현에 대해 질문하려면 존재론적 언어 사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기독론은 존재론적인 동시에 기능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시고 계시며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모두에 대해 말하도록 요구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론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과 기능적 접근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정체성 측면에서 생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예수님의 신성은 구약의 유일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정체성의 본질로 간주한 것이다라고 보컴은 말합니다. 이 접근법의 전제는 구약의 유대교, 특히 제2성전 시기의 비타협적 유일 신교입니다. 이와는 달리 신약의 저자들은 야훼의 유일무이한 신적 정체성 안에 있는 특성들, 그러니까 창조, 구원, 심판 등을 취해 예수님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분께 신적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교부들의 전통적 신조가 예수님의 존재의 관점을 가진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런 접근을 통해 우리는 신조의 정적인 범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복음서의 역동적 이미지와 십자가에 달려 인간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더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신화로서의 성육신. 1970년대 한 심포지움에 참석한 몇몇 기독론 저자들이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서에 붙여진 다른 어떤 칭호도 스스로 주장한 적이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큰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이런 칭호들은 나중에 교회에서 발전되어 기록되었고 이것이 전통이 되어 후대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지닌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신화적, 시적 표현 방식이며 역사적 사실은 그분이 단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인간,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열려있고 하나님의 실제를 특별하게 의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관점은 성경 이후 시대의 에비언주의에서 파생된 사상을 다시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에비언주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인간에 지나지 않는 으로 축소함으로써 기독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날 다시 제기된 이 관점은 과거의 주창자보다 솔깃하거나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상의 분명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인간적 기독론은 첫째, 기독교의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 신성이 없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의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기독교 예배를 제거합니다. 즉 예수님께 드리는 또는 그분을 통한 기도나 찬양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확산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계시의 최종성을 부인함으로써 사실상 기독교의 확산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더 나아가 만물에 대한 불가지론 자로 만듭니다. 네 번째, 기독교 구속을 우유화합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런 관점을 지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학문적 상황이 훨씬 다양해졌기 때문에 1970년대 회의적 합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선도적 신약 학자 등 격상된 인물 배후에 있는 단순히 인간적인 본래 예수님을 찾으려는 시도에 진지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사는 그런 시도가 과거에 자주 일어났지만 하나같이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일부 영역에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른바 예수 세미나 같은 곳에서는 일군의 급진적 학자들이 매년 모여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중 어느 것을 진짜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 여러 단락에 살펴본 고 기독론이 신약의 가장 초기 저서에 예수님에 관한 전통으로 구체화되었고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 사건 후 20년 이내에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온전한 기독론이 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에서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가인 자로슬라브 펠리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기독교 설교, 기독교 순교자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 이단에 관한 가장 오래된 교회 보고서, 가장 오래된 예배 기도문은 모두 그리스도를 주와 하나님으로 언급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이라고 이해했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신성을 추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교회의 반응의 근거였습니다. 일찍부터 자세히 드러났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중요한 증거들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충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육신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구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기본 모습은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신성을 완전하게 공유하며 영원하신 아들로서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배하는 신인으로서의 조건 아래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신비로운 신적 발주를 나타내십니다.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에서 신성의 모든 권세와 완전성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지식과 말과 행동과 갈등과 고난을 비롯한 모든 일에서 성부의 기쁘신 뜻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육신을 인간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인간이 된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적 경험에 기반한 유추도 어느 정도 타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신인이 어떤 것인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유추는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일정 수준을 넘어선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로지 그분의 자기 증언,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증언에 기초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사도들의 이런 조심스러운 태도는 특히 오류를 반박하기 위해 이 신비를 탐구하려는 경건한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란 근본적 실제에 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외침은 이러한 실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예수님의 탄생 때 찾아온 목자들처럼 겸손한 믿음과 경배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그분 인격에 관한 가장 깊은 비밀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한 인격에 대해서 초기 논쟁들, 다른 주요 개념들, 현대적 해석, 보충 설명 순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성경의 가르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